말씀에 대한 자세인데,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 성경 말씀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2단이 보면은 또 2단식으로 다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일본식으로 중들이 성경을 사서 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또 그렇게 눈이 다 보이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아셨죠? 누가 성경 말씀을 듣느냐. 이 누가가 누구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성격이 반듯한 사람이냐, 성질이 급한 사람이냐, 논리적이고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냐, 마음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냐, 삶 속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요? 정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계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도대체 뭐예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얄팍한 인간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한테 무슨 아버지예요?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정식으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위치동이 되지.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에서는 접붙였다 이거거든. 그런 곳에 갖다 놓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믿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누가 믿느냐, 누가 듣느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세가 했을 때 첫째로는요,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을 같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도다.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고통과 괴로움이 되도다. 왜? 주를 성수하려고 하니까, 봉사하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내게 고통이요, 슬픔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섬기는다, 이 섬기려고 그러면 또 뭐 준비할 과정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한다 하려고 하면은 뭐 누구를 전도할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들어야 되고 자존심도 때로는 상해야 되고, 전도하려고 말도 택도 없는 말을 할지라도 예약하면서 다 받아줘야 되는, 그리고 심하면은 뭡니까? 소금까지 갖다 뿌리는 재수 되게 나쁜. 그러면서도 또 성경에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그래서 전도하는 거, 섬기는 거, 그 뭐 양보하는 거, 이런 것이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예?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기쁨.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 기쁨이 들어있는. 원래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리아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토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만 해도 돌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리아카까지 가져가라 그러니까 화가 나서 슈바이처한테 달라들었거든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돌만 해도 나무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리아카까지 들고 가라고 주셨겠어요? 만들어줬겠어요? 도움을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섬겨라? 그것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 다음에는 왜 전도해라? 요거 넘어가면서. 왜 양보해라?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왜요? 이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겨라는 거거든요. 보자기를 벗겨라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는 온통 밤송인데 이 속에 그 고소한 밤이 들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벌어져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껍데기 가서 속을 확인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것을 먹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살이, 세상살이라는 짐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섬겨라, 전도해라, 양보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토인들처럼
고통을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짐을 가볍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축복받게 하고 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듣다 보면 또 가슴도 뜨끔뜨끔하잖아요.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1번 노골적으로 얼굴에 드러낸다.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회개는 뒤에서 조용할 때 내 혼자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 기쁘시게 한다, 뭐 요거도 뭐 간다는 것들다 다 그것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꼭 이런 단어 속에 감추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까가지고 노랗게 만들어가 다 깎아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놓으면 찾기는 쉽지요. 그러나 못 먹습니다. 그게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뭐 똥구덩이에 떨어져 있으면 그 밤을 누가 끄집어내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어떤 복을 주실 때 복 여인네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돈을 주나 하는데 돈 여인네라고 교회에서 준다면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근본을 주시지 결과를 주시지 않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든지 일터를 주셔서 거기가 복의 근원이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 신앙이라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터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황무지에 갔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잖아요. 그러나 소돔과처럼 이미 소돔 고모라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런데 롯이 들어가서 결론은요 사해가 되는 저주받는 도시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은 누가 듣느냐, 누가 보느냐, 누가 말하느냐. 그러니까 누가가 중요하고 이 누가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누가는 진짜 복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나 은혜는 뭐라고요? 섬김이나 전도나 뭐 양보나 사랑이나 희생이나 헌금이나 그런 단어 속에 감추어 놨기 때문에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요? 체험하는 자만 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체험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쁨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짐이 되게 하려고. 아셨죠? 인생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짐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인도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면 그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가 있고 그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돼요? 수업료를 지불해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뭐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수업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수업료가 뭡니까? 예, 그렇죠. 좋은 단어로 이제 섬김, 봉사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만 좀 부정적인 단어로는 자존심, 혈기나는 거. 그 좁은 마음.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너의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파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마음을 넓혀라.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다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업료에는요 섬김 봉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혈기 포기하는 것 듣고 난 뒤에 깨닫고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수업료가 다 지불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 가지고 치료하거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도 세 종류잖아. 첫째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방관하는 자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덕보는 자들.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하물며 인간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첫째로 이거 올라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다음에 속으로는 그냥 저 목사님 극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떠나는 거고요. 하긴 뭐 나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기들 때문에도 떠나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사람 때문에 해서, 근데 그런 수업료를 다 지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무도 자꾸 너무 자주 옮기면 결국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째로는 뭐라고요? 뭐로 대해라? 기쁨으로 대해라. 즐거움으로 대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함으로 대해라. 따지고 논박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42장 6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면 그의 목사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예, 막론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는 뭐 하겠다? 듣고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듣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런데 좋은 말씀은요, 좋아요. 좋은 말씀은요, 요즘처럼 워낙 악마가, 마귀가 사람들의 자존심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씀, 그라는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 인격적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 예를 들어서 뭐 강단에서 누구를 지적하는 말씀, 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좋지 않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은 좋은 건 항상 좋은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은 빼고, 이제 인격적으로 나를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1번 교회 안 나온다. 2번 나가서도 다시는 그런 설교를 안 듣는다. 3번 집에다가 십자가를 건다.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 조선 전체 5만 5천 개 교회 다 다녀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무척 많거든. 후회할 때도 많고, 결국에는 그래도 중심 있는 어떤 것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들어가면서 화끈거려가면서 당해가면서도 견뎌야, 끝까지 견뎌야 중간에 뛰쳐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말, 이런 거는 읽을 때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하든지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니, 이거 뭐 얼마든지 이거 나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해석을 해주면 이제 기분이 상 나쁜 거라. 그거 해석해주면은 그래도 깨닫는 재미가 있어도 괜찮은데, 해석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가 딱 나오잖아. 예가.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겠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몇 명? 몇 명? 40명의 결사대가.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들 병 고쳐주지, 귀신 쫓아내주지, 아니 뭐를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설교 듣고 찔려서 그렇거든. 설교 듣고.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귀신을 많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귀신 들어간 사람이 주인이 뒤에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왜? 귀신이 점을 쳐가지고, 귀신은 뭐니까 돈 벌잖아요. 이걸 나누어 갖는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자기들에게 수입이 떨어졌기 때문에 화를 낸 거거든.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완전 금식이네. 결사대가 다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어디에서 듣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라? 예, 말하기는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해놓고는 막상 듣다 보면은 이제 뿔이 나는 게 막상 듣다 보면은 왜요? 나 건드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런 걸 있잖아요. 자꾸 견디고 참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이 굉장히 커져서 그릇이 커져 있으면은 하나님도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종지라 그럽니까? 간장 담으면 조그마한 거. 예. 거기에 뭐를 얼마나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릇이 적잖아요. 복 받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망하는 것도 물론 빠르겠지만 왜 담을 게 없으니까 벌써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그저 가마솥처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할 때 이 듣는다는 말은 기도로는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는 되는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엔 저는 전하는 자에게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석해서 잘 전해주면 오죽 좋아.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특히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거나 개인적인 인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윤리적인 말씀이고 도덕적인 말씀이고 위하는 말씀은 될 수 있어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들이라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은 참 저는 복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뭐 지금 죽어도 하자가 없는 거의 천사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인입니까? 천사입니까? 아직 죄인입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기에다 신경 써야 돼. 아셨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뭐라고요? 내가 듣고는 순종하리라. 쉽지는 않지만은.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첫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 복이 되는 말씀이지 절대로 저주의 말씀은 아니다. 둘째로는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내가 들었으면 순종하겠다. 아시죠? 들었으면 순종하겠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율법은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놨죠. 한자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성경 말씀을 골라가면서 순종하지 말고 딱 들어보고 저거는 성경 말씀 내한테도 참하고 내한테 은혜 되고 복이 되겠다 싶으면은 듣고는 아멘하고 행하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골라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잖아요. 골라서 순종하는 일은 잘한 일인데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근데 빠진 말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거침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돌들은 항상 있는데 그 돌을 내가 디딤돌로 사용할 것인가 거침돌로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디딤돌이 되든지 거침돌이 되든지. 그런데 돌이 없는 장소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수많은 말들을 듣다 보면 좋은 말도 있고 좋지 않은 말도 있는데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열왕기상 2장 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형통하리라. 왜? 내가 다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다 지켜 행하였으니까 다 형통하는 게 정상이고 골라가면서 했다면은
골라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골라낸 부분이 내 앞에 걸렸을 때는 내가 불통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아파야 환자가 아니고 한 군데만 아파도 그 한 군데 아픈 것 때문에 환자가 될 수가 있고, 그 한 군데 아픈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좋은 것 때문에 또 딴 거를 다 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지 나쁜 것은, 그래 독약은 한 잔까지 안 가고 한 모금만 마셔도 사람이 피를 토하고 죽지만, 보약은 한 달을 먹어도 몸에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서 순종하다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라가면서 듣거나 골라가면서 순종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예레미야 42장 6절에도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요 좋은 일에도 형통하지만 안 좋은 일에도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셋째로는 뭐라고요? 다 지켜가라. 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42장 6절씩을 한다면 좋지 않은 말씀. 그 다음에 에레미야 15장 16절에는요, 기뻐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까는 수고를 해야 된다. 즉 실천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종하리라. 종하다 보면은, 순종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간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징계가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작은 잘못을 해도 그게 내한테 크게 확 다가왔을 때 좋은 말로 바꾸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느냐, 얼마나 내게 지금 작은 것 가지고도 관심을 갖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도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는, 그런 것들이 다 은혜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골로새서에 뭐라고 해놨어요? 버릴 것이 없다 해놨죠.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내게 생겨지는 모든 일들이 행운이든 애운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에는요,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고생도 상당하게 긴 기간들 많이 했더라고. 대략 다 40대 후반까지. 그리고 힘들었고 고생했고 죽을 것 같다고 못 살 것 같았는데도 시간 지나서 하는 고백들 한결같이 뭐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나?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셨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권사님, 내게 닥쳐진 이 환경이 전부 다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 라고 한다면은 1번 열받는다, 2번 불난다, 3번 기분 안 좋다. 다 없어요. 거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견딘다는 이 의미 있잖아요. 보통 인내라고 썼는데, 견딘다 그럴 때에 이게 그냥 우리는 원어로 따지면 무거운 상태, 괴로운 상태에서 견뎌내는 건데, 견디다 그럴 때 막연하게 견뎌가지고는 나중에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견뎌라 그럴 때 이유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거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시간이 견디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기대하면서 견디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쁨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고통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이게 주어지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나 이게 없어요. 그냥 고생만 실컷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견디는 것과 불신앙인이 견디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견디다 보면은 더 좋은 일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요. 베레사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셨죠.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운동을 했다든지 해서 땀을 되게 흘리는 상태에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때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딱 마시는 기분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말 위에 참 좋은 말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다는 거야. 신사적이다는 거야. 이 신사라는 말이 참 양복만 입고 넥타이만 맸다고 신사가 아니고 사람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신사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평소에 화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는 사람이 막 은사 받았다고 펄펄 뛰니까 그 은사 받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 은사 자체가 막 미운 거 있잖아요. 방언 한다 하면 방언이 미워지고 병 고치다 그러면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막 미워지더라고. 왜냐하면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저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인간은 상대 안 하겠어 싶은데도. 그래서 그때 상당하게 많이 갈등한 것이, 물론 나중에 철들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제 발견한 것은 그 인격과 신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분리된 거다. 이거 답을 따거드니까 그 다음에는 다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 그 누구도 이해가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인격은요, 이거는 사람에게 속한 거잖아요. 신앙은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한다, 병 고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게 부르짖으면은 이 사람의 인격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인 거죠. 되게 부르짖어서 은사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셨죠? 사람의 인격과 은사는, 신앙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림도 없고 택도 없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격은요, 사람에게 많이 투자한 거죠.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참, 그래서 신앙이 그 다음에는 생활과 연결되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은 인격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평생 처음 듣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말씀은 간절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우리가 말씀 도중에 했습니다만은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시작하면서 각이라는 거, 각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보는 각도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각도도 중요하다. 결국에는 누가 듣느냐? 자기가 듣는다. 자기가 누구냐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들으면 모든 것이 복 있는 걸. 그냥 쉽게 말하면 저래요. 빨간색 안경을 딱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전부 다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 가을에 단풍 구경 가서 선글라스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단풍 구경 왜 가서? 그 시커먼 안경 끼고 있으면
뭐로 보이노 색깔이? 그 참나 속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 자기는 산에서 먹는다고 하겠지만은 아이 단풍 구경한 사람이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어? 검은 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다 캄캄하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노란색으로 보이고. 자, 그렇다면은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왜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겠어요? 답. 빨간색 안경을 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인다는 것은 국민학교 수준에서 설명하는 거고. 자, 빨간색 안경을 꼈는데 왜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겠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명하면은 다른 색은 다 죽여버리고 빨간색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빨갛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까만색은요 모든 색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밤이 깜깜하게 보이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안경을 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안경을 껴야 되겠어요? 투명 안경? 투명 안경은 뭐가 투명 안경이고, 투명 인간 그렇다면 안 보이는 게 투명 인간인데, 이거 생각하고 그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요. 깨끗한. 그래서 안경은 맑아야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이겠나. 우리 마음이 맑으면. 그러니까 안경 쓰는 분들 안경 위에 한꺼풀 더 입히지 마세요. 멋낸다고 뭐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입히지 말라고. 그냥 맑은 안경 껴라고. 제대로 보입니다.